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악한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고요,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랬고요. 잠언 2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벌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모의는 결국 그들의 멸망을 재촉했을 뿐이죠.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날은 하만과 그 무리가 유다인을 학살하기로 정한 날이지 않았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이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유다인을 제거하기로 한 그날에 그 제거하기로 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날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제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으니까 유다인들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각 지방의 건세다들조차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라고 공포한 그 조서 역시도요,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서 또한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이제 온 제국의 도움을 받는 유대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유다인을 학살하기로 했던 날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랬습니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이 500명이나 되었고요. 그 500명 중에는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자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어서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서 그에 대한 복수를 이제 완성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하만이나 그 졸개들은 다 진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살인 모의를 처벌한 것이지 그들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모의를 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모의했던 그대로 처벌을 당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저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까? 은근히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세상 사람이 절대로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하만과 하만을 따르던 무리뿐만이 아니라 그 바사 제국 전체에 반유대인 정서가 아주 넓게 그리고 깊게 퍼져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요. 먹는 것과 입는 것조차도 다른 민족들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조롱과 공격을 당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보통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은요, 그 신앙을 가져도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을 섬겨도 여러 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때로는 내 남편조차도 내 신앙을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조서가 반포가 되자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적대하던 사람들이 이 12월 13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유다인들에 의해서 그날에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모든 결과를 이제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이제 너에게 더 원하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호의가 지금 에스더에게 넘치게 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게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런데요, 지금 바사제국 전역에는 아직도 유다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던 에스더는요, 하루를 더 정해서 그 남은 세력들조차도 다 척결하게 하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유다인을 적대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바사제국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게 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에스더의 추가 조치로 인해서 수산성에 남아있던 반유다인의 세력 300명이 또다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는 하만의 조서에 근거해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요, 그때 유다인들이 힘을 합해서 그들과 대항하고 오히려 그들을 모두 처형해 버렸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대항한 그 약탈이 아니라 악행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은 빛에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시고요, 또 대적들에게 그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동료들이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이웃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냐? 그런 말이죠. 우리는 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결국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